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서고 또한 그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 거룩함의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는 그 신뢰죠. 그렇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완전한 거룩함으로 서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나눈 것처럼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정말 진리와 의의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믿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단순히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나눈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강조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신다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거짓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불의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은 더더군다나 그런 시험에 들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현상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시거나,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계셔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시면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시험은 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또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신가? 그런 문제들이죠.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할 때는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의 시험 가운데에서 결국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그 사랑에 대한 3장 12절의 말씀을 비춰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해 보면은 더군다나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끼리 또 마찬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전도를 하고 또 그래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비춰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시험이 닥치면은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이제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을 보면은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지 못하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내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내 좁은 소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 판단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이 항상 내 사랑을 인정해주고 또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헌신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랑을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험에 들어서 내가 뭐 사랑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상대방이 그것을 잘 알아주지 않고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고 거기에서 감사하고 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자꾸 이제 그런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이게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어렵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왜 상대방은 내 사랑을 몰라줄까? 물론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가정에서 내가 그렇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사랑할 때 사실은 상대방은 꼭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제 거기에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 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나의 어떤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그런 문제가 많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다고 더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질 수가 있죠. 왜 굳건해지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것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먼저 사랑하는데 이렇게 내가 시험에 들기 쉬운데 나는 이렇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깊은 것을 더욱더 새롭게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그러한 한계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죠. 예수님이 심히 고민해서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도록 힘들다 이렇게까지 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시험이 닥쳐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한계 육신의 한계 가운데서 오는 그러한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문제죠. 육신의 한계라는 것은 이 육신의 감각에 비춰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은 내 한계 안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육신의 한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공간의 한계인데 그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넘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룩함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윤리적으로 또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뭐 또 그런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아유 정말 어려운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가 않죠.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면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죠.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갓난아기처럼 사는 것이고 어른이 그렇게 살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이 즉각적인 찰나, 그 순간순간과 그 내 보이는 것과 그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 지금 현재 행동을 결정함으로써 사람들이 모든 그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뭐 카드 결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카드 결제를 한다고 눈에 보입니까? 돈이 눈에 보여요? 그냥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영수증에 찍히지만 실제로 돈이 눈에 보이게 돈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은 카드로 결제하고 또 그 카드로 돈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당장 눈앞에 돈이 안 보이지만 그 카드를 통해서 찍히는 그런 결제되는 모든 정보들을 보고 이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 미래를 어떤 믿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사실 사람들이 뭐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쫓아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돈만 봐도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돈만 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살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도 다 종이 쪼가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내가 이 돈을 통해서 어떤 다른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신뢰,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신뢰에 따라서 움직여 줄 것이다 라는 이 미래 예측,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그과의 어떤 신뢰 관계, 그것에 기초해서 내가 지금 그 돈을 주고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즉각적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하고 또 문명을 이루고 또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제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돈을 줬지만 아이고 이 돈이 내일이면은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 돈을 내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내일이면 이게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떡하나?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런 계속 의심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우리가 그 적극적인 그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오감을 초월하는 그런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현실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뭔가 현재를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당장 내가 눈앞에 보는 육신의 한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돈에 대해서도 정말 이것이 미래에 나에게 계속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그 돈에 따라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육신의 한계가 보여주는 그런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와 의와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진리와 의와 사랑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한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은 따름으로써 새로운 은혜의 지경, 더 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그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